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분명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분명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걷고 이웃의 곁에 머무는 삶을 사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 곁에서 함께 머물기 위해 늘 노력하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담임 목사로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2026년 표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쓰시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실 텐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실까 생각하면 또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또 감격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에 걱정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 상황도 매번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삶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선까지 넘어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그러한 삶 가운데 큰 부담을 혼자 떠안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 작은 염려가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 힘도 잃을 텐데 그러한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기쁨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교회들이 희생이 크면 클수록 예수를 닮은 것이다.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요. 더 희생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라고, 성숙한 크리스천이면 그래야 한다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쌓여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더 헌신하시려고 하고 더 희생하시려고 하는 물론 감사하고 감동이 있지만 안쓰럽고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책임과 의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담감이 쌓입니다. 또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죄책감이 우리 영혼에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보다 어떤 신앙생활 체크리스트에 더 집중하게 돼요. 내가 이건 잘했나? 내가 이건 이 정도밖에 못했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번 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안 되는데 뭔가 포기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요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삶,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그 성찬이 복음의 기쁨을 압도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정죄의 감옥 같은 것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요 삶을 옥죄는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오늘 우리들이 만난 이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사명을 잘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읽은 느헤미야 8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간의 목숨을 걸고 성벽을 모두 다 쌓은 뒤에 광장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성벽을 다 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기쁨의 순간에 그들이 기뻐하기보다는요 눈물을 흘려요.
슬퍼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분명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신앙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울기만 해요. 다행히도 그 눈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을 때 그때 흐르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그 깨달음의 눈물이었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자신들이 더 잘해야겠다는 그 책임감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 그들에게 필요한 눈물이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참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기뻐하실 만한 눈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울음을 그치라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회개의 눈물을 멈추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하는 말이 더 울어라, 더 회개하여라, 더 참회하여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라, 달콤한 것을 마시고 이웃들과 함께 즐겨라, 마음껏 즐거워해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중인데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물음을 그쳐야 하기도 해요. 히브리 전통에서 성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었더라도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들의 울음은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것 다 깨달았고요, 회개할 것 다 회개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깨달음과 회개가 그들을 슬픔 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울음 속에 머무시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그 가운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이라는 이름의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하고 다시 쌓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변화해 갔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요, 성벽을 재건하며 변하고 있었어요. 변화해 왔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간 동안요, 느헤미야와 함께 선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말씀에 어긋났던 일들을 다 고쳤고요, 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짓눌린 그 자들,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울지 말라고. 내가 다 봤다고.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울고 그만 자책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에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요.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노력은 다 잊은 채 내가 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놓쳤던 것만 붙들고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 앞에서 늘 부족한 것만 떠오르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보다 죄송함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번 주도 이거밖에 못했네요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큰 부담을 껴안은 채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는 기뻐해도 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회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너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와 함께 걷기 위한 노력을 내가 다 봤으니 자책하지 말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 앞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내고요.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 거룩한 부담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부담감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도 크게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반성만 있고 회개만 있으면요 점점 지쳐갈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정죄함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모습은 늘 반성하고 늘 회개하는데요 그 안에는 정죄함이 더 커져가요. 내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을 보면서도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 상대방이 놓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계속 반성할 게 또 생기고 회개할 게 또 생겨요. 기쁨의 이유는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이제 너 회개 다 했잖아. 너 지금까지 그 정도 한 것도 충분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이제는 좀 나랑 함께 기뻐하자. 이제 그만 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면요 내 마음과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될 거예요. 작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려 노력한 일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 보셨던 하나님, 그 순간에 기뻐하셨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앞으로 마주할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그려지니까,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니까.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번지게 되고요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쁘고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새해가 시작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계속 또 안겨줬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이웃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웃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약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돌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기쁘지 못하고요, 내가 먼저 행복하지 못하면요,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는 삶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을 거거든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온전한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기쁘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가진 역량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사랑의 용량이 요만큼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체감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작았던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이제 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고, 좀 더 커지면 이제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친구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먼저 좀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상황이나 조건이 되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까지 다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그리고 단단한 견고한 요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대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힘이라고. 근데 이 마우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견고한 요새, 피난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서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진짜 요새는 무엇으로 생깁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 혹은 내가 이 책임을 다 해야지라는 부담감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기쁨을 오늘 히브리어 단어 마오즈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요새로. 그거 왜 연결됩니까? 사실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큰 위험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은요,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와 죄책감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몰랐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반성을 넘어서요, 정죄하게 되고요, 죄책감을 끊임없이 갖게 되는 그런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되면요, 사람 스스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공격은요, 성벽이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정죄와 죄책을 막아줄 요새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기쁨이 나 스스로와 이웃을 정죄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나의 작은 노력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건한 성벽은 적을 막아줬지만 기쁨은요,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큰 요새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쁨 찾으세요. 기쁘게 교회 나오세요. 이웃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전할 때도요, 기쁘게 하세요. 기쁘지 않으면 다음날 기쁜 상태로 하세요. 괜히 부담 갖고요, 억지로 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진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기쁨 갖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이웃은 알거든요. 그때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은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모습, 완벽하지 못해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작은 손이라도 이웃에게 힘이 되려 주려고 했던 그 모습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면 우리가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요, 기쁨보다 책임으로, 감사보다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날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애써도 괜찮고요, 조금 덜 자책해도 괜찮고요, 조금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 진심을 갖고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너의 그 믿음에 감격했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요, 우리들의 영 안에 요새를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직한 기쁨의 용량도요, 사랑의 용량도 계속 점점 키워나가세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삶이 부담도 아닌, 억지스러운 책임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더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더 깊은 기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우리들의 영을 끝까지 지켜주는 요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요,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요새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견고하게 다져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